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정서가 의로하고 내 성도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공의하여 서로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유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력이 더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와 기업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되 풍성한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덕을 세웁시다. 이 시간에는 하나 되어 덕을 세웁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오이코도메라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라는 일과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이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 때 이 세운다가 바로 오이코도메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의 내용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 썼다는 것은 결국엔 성도를 향하여 썼다는 것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신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곧 결국에는 우리 성도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지하고 있는가? 그가 감옥 안에 있지만 자기는 지금 세상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갇힌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말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죄인의 신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 인생을 끝났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 세상, 사망이 주관하고 있는 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영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야, 저 사람 죄인이고 저 사람 감옥에 갇혀서 이제 끝났네. 그 인생 아무것도 없네. 죽었네. 포기하고 멸망하고 좌절할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는 무엇하고 있는가? 생명을 낳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주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국면합니까? 이 1절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라고 부름받은 일이 무엇인가?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평안의 줄로 메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메워주셨습니까? 하나 되라고 메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매여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것은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과 같은 뜻이죠.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이 평강, 화평,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평안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의 줄로 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평안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웠습니다. 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평안의 줄로 맨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가 바로 화평,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화평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화평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데,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갈 때 화평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중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가운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게 하는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평은 결국에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평이 없는데, 내 안에 이미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화평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너희는 이 평안을 통해서, 화평을 통하여서 너희가 서로 하나 되라. 그리고 그 화평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세움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우리 힘써 지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어떤 힘을 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분열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분열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하게 감정이 상하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옳은 줄 알아요. 아니,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고,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알아요. 근데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해서 사과 안 합니다. 그거 그대로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엇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간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4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다, 한 몸이다, 이러한 표현, 하나라는 표현을 7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럼 먼저 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사상도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라고 성령의 이 평안의 줄로 메어주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 갈등이 있는 것,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받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그분은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한 소망 안에 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망?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가 되신다. 주를 믿는 자가 천국 간다. 이 한 소망 안에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또한 한 주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주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유일하신 분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 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 세례, 우리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할 때 그 한 이 성령을 통해서 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다른 세례가 아니라 같은 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뭐 이 교회에서 받고 저 교회에서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쓰죠. 교회 안에서 왜 형제 자매라고 하는가? 아이 우리는 피가 다른데, 혈액형도 다른데, 아이 왜 우리는 한 형제야? 성도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유의 왕이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도,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도 다 같다는 거예요. 다 같은 믿음. 그 안에 이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선물. 이 선물은요,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재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재능이 은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재능이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능이 인간의 힘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이 재능은요 은사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는요 은사가 아닙니다. 내 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믿고 있는 그 재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고백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내 힘으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8절 말씀에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르신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그냥 오르시는데 그냥 오르시는 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하신다.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사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아니 왜 하나님 같은 성령님인데 왜 같은 성령님에서 왜 나는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나도 저 은사를 원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다 눈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입이 될 수 없어요. 다 손이 될 수 없습니다. 각 지체가 각 필요한 부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막 집회 가서 우리 교회 자랑할 때 저는 이런 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 은사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사실은 뭐 제가 보내도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 봉사하고 어떤 분이 섬기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물질로 여러 가지로 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세워져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자라남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것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을 알긴 알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세종대왕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와 대화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대화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서로 알아갑니다. 이런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너희가 그러한 성장을 통하여서 너희가 자라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논산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큰 분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찬양단이 성가대가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연습을 하는데 장로님 두 분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인데 성탄절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뭐 어디 가려고 그러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이 선반을 지휘하는 권사님이 이 옆에 있던 컵에 물을 들어가지고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물따기를 날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이제 70이 나 되신 장모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혈기가 있으니까 이 권사님이 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장로님을 막 헤드락을 걸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밟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 듣고 막 뛰어 내려갔어요. 근데 이 목양실에서 두 분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오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러면서 내려치는 걸 바닥을. 근데 이게 내려쳤는데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데 뼈가 부러질 정도로 내려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그 장로님은 천안에 사시는데 이 논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안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거 어떡하나 이제 교회가 분란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여기로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천안까지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찾아왔습니다.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시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 젊은 권사한테 그러한 수고를 겪었으니.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얼굴 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냥 가시죠. 이랬는데 저 그러면 문 앞에다가 사온 거 내놓고 가겠습니다. 뭐 고기하고 뭐 딸기 이런 거 사왔는데 거기 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차라리 한잔하자. 그래서 앞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수모를 겪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 권사를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이 사무실 안에 이 돌이 있는데 아름다운 돌 같은 거 놓잖아요. 이 미석이 있는데 그거를 붙잡고 가게 이걸 들어서 머리를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딱 들 때 목사님이 보였고 그래서 목사님 이러면서 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장로님이 고백합니다. 제가 그때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우리가 사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감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장로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보는 앞에서 제가 다 품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공개 사과시키라고. 저 권사 공개 사과시키고 용서시키라고. 어떻게 그냥 용서할 수 있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셔서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다 품겠습니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오히려 더 끈끈하게 하나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돼야 됩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14에서 15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린아이 같지 않게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풍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과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은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 장로님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목사 생각하지 말고 교회 생각하지 말고 장로님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법대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대로 했으면요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할 수 있었는가? 성령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의 감정대로, 너희의 욕심대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자라나가고 성숙한 인생의 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옆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요, 큰 일이 보입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제에 불리한 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갈 때 우리의 각 지체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결합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진다. 이 모든 미나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지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교회, 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성령께서 세우셨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정말로 한 몸으로 세움받았음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